성능이 좋지도 않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으로 설교하는 말씀을 유튜브에 올려서 한 사람이라도 그 누군가 뭐 이렇게 지극히 작은 교회 목사가 한 설교 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본다면 그 열매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동영상에 올려놓은 지가 작년 추수감사주일 예배서부터 올렸어요. 그러니까 딱 1년 됐죠.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교한 횟수를 보니까 그동안에 이 스마트폰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끊기고 또 녹화도 또 안 되고 이 동영상에 업로드가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거 빼고 지금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져 있는 거가 400번이 넘더라고요. 1년 동안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400번을 넘게 들은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얼마만큼 자랐느냐 그 말이에요. 만일에 400번을 넘게 설교를 1년 동안에 들었어도 믿음이 작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그동안에 한 것은 헛된 것이다. 헛된 수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자들은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나를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함을 그에게 보이리라. 추수감사주일 예배라고 해서 전할 말씀은 많지만은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가 먼저 나와요. 누구에게 감사?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는 오늘날 예배. 나를 하나님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뭐예요? 올바르게. 다시 말하면은 가인의 제사 말고 아벨의 제사로 드려질 때 그러면 결과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이토록 중요한데 이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를 누가 할까? 누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전부 아벨의 제사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시편에 14편 1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사람들 말고 지금 이 시간에 교회 안에 와서 건물 안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0사람 중에 한 사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왜 그런 헛수고를 합니까? 왜 교회 갈 때 빈손으로 갑니까? 왜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마음 들여 그 수고가 헛되게 합니까? 한 번 예배 성공하면 내가 구원받는다. 한 번 예배. 그 한 번 예배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10사람 문둥병대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요,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감사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머지 9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10사람을 고쳐주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 찾으셔요. 예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오는 자가 돼야 되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자 되지 말고. 추수감사제가요, 이 유래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냐면은 영국의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 근데 박해가 말할 수 없이 심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와. 많은 박해를 견디지를 못하고, 그렇다고 이들이 포기를 합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느냐고요. 세상과 타협해요? 메어플라우라는 그 이름을 가진 배를 타고 신대륙 102명이 그 가운데 가는 가운데 44명이 죽어. 나머지만 이곳에 가서 도착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를 합니까? 뭐가 열매가 먹을 것이 있습니까? 병들어 죽고 추위해 죽고 가는 동안에 44명이 그곳에 가까서 도착하는 날 원주민들이 이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줘요. 원주민들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원주민을 통해서 가르쳐주게 하신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 나를 건져 주시니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원주민이 그래서 가르쳐주는 것으로 농사를 지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뭐 옥수수라든지 무슨 뭐 이런 열매들을 맺어서 다음에 이들이 청교도들이 1960년이죠. 자, 열매를 맺은 건
61년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로 맺은 거야. 그래서 원주민들을 초청을 합니다. 함께 나눠요. 나누다. 아까운 마음이 없이 나누는 거야. 내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 성경에 나누라는 말씀을 많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 것을 남에게 못 줘. 내 것을 남에게 줄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안 맞아, 이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남에게 나눕니까? 이웃에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건 하라면 하겠는데 내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 이거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요, 율법은 다 지켰어. 10계명. 내가 다 지켰는데 어려서부터 뭐 더 할 게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다는 한 가지.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25절.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부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것은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쉬워. 낙타가 바늘구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지라도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는 것, 가진 것 다 배설물로 잃어버려. 빌립보서 3장 12절이죠. 3장 12절이 아니라 3장 8절. 배설물.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나오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 철야 예배도, 아니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철야 기도도 나오고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버린 배설물 같은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붙잡으려고 열심을 내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 있는 김바울 목사 말이 아니라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정신 차려라. 너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았던 것,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왔던 것 내가 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야. 이제는 정신을 차려라. 때가 가까이 와서 정신 차려 이제. 응?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뭐예요? 다시 이제 오신다는 건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초림하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인자가 오는 것은 노아 때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37절에서 노아 이때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재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심판주로 오실 거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직 홍수가 나기 전에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노아를 그 가족과 함께 7 식구죠. 방주 안으로 먼저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 안에 가족들과 들어가던 날까지 깨달지를 못해.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다는 것을 깨달지를 못하고 무엇에 힘을 써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밭에서 일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 사업 먹고 마시고 세상에 취해서 살기 바빠. 놀러 가야 돼. 무슨 고립타분하게 좋은 날씨 하나님 예배 교회 와서 얼마나 세상이 지금 아름답고 좋은데 놀러 가야지. 이러한 믿음 없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라고 해서 특별한 날이라고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린다? 이거 하지 마. 이거 거짓말이고 마귀가 속이는 거야. 내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야 상급이 쌓여 하늘에. 상급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도 받지 못하고 행위로 내 행위로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내가 잘 되겠지? 세상에서 높아지고 부귀명예 권세 영화 누리게 해주시겠지? 이 사탄이 속이는 거야 이거. 아니 언제 깨달을 거야? 언제 깨달아? 이 시간에 깨달아야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깨달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으면 나는 오늘 예배 성공자가 되거든요. 나는 이제 사울로 살아왔던 인생이 바울로 변화돼 버려. 그래서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 인생길에서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 있어.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일에 성경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내 인생길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살아갈 가치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루라도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나를 흔들지는 못해. 그래서 진리를 말하니까 이러한 진리를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고 진리를 말하니까 다 떠나더라고. 다 떠나가. 해도 너무 난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다 떠나가. 괜찮아요. 다 떠나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와 함께 계신다. 함께.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 썩어질 육체로는 내가 고난을 당해 날마다. 육체로는 뭔가 피곤해요. 세상은 진리를 안 알아주니까. 세상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구원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현장이니까. 그곳에서 살려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삶이. 그래서 시편의 119편의 71절에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더 찾게 돼.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무엇으로 삽니까? 자,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일하고 뭐 때문에 일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또 자고 또 다음날 일어나고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되죠. 그러기 위해서 살아?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은 짐승이면 충분해. 짐승이면 충분하다고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범죄한 천사는 용서치 아니하셔요. 범죄한 천사 용서치 아니하셔요.
자, 몸이 없는 천사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천사같이 영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짐승같이 육체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짐승같이 육체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만드시고 그 속에다가 영혼을 주셨으니 창세기서 2장 7절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 이런 존귀한 자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 에베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셔요. 사람 몸 안에는 영이 있어. 아, 내 몸 안에는 영혼이 있구나.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구나. 육체는 썩어서 언젠가는 썩어서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창세기서 3장 19절 내 몸 안에 있는 영은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생 공락을 누리는구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그것이 깨달아지면요 담대해져요. 부족함이 없어요. 죽어도 좋아. 죽어도 천국이 예비돼 있어. 어제 전도하러 가는데요 한 3사람 정도가 남자들이 모여서 아니 나는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내 귀에 내가 뭐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기들끼리 말하지 나는 누군지를 모르죠. 글쎄 말이야. 그 사람 빌림 그렇게 갖고 부자면 뭐 할 거야. 그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병들었나 봐, 그 사람이.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야?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야. 그러면 헛된 것을 알았으면 영원한 거, 헛되지 않은 영원한 거 예수를 붙잡아야지.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정말 내가 몸과 마음으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아벨의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안 돼. 되는 것 같으나 되는 것이 없어. 성령 받아야 돼. 나는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하고 싶어. 어떤 설교든지 성령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 받으면 구원받는데 성령을 못 받고 교회 왔다 갔다 몇십 년 해도 성령을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으니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 구원도 못 받는 교회에 왜 다녀? 도대체 난 물어보고 싶어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일부가. 가장 나중에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있게 갖추어 놓으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맨 나중에. 그걸 누리라고. 고생하고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서 1장 28절 말씀 보면은 아담에게 처음 사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 복을 주셨다니까. 이걸 사탄한테 빼앗겨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사탄의 거짓말을 속은 거야. 그게 죄야, 죄.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죄는, 아니 모든 문제는 뭐 들을 것도 없어. 이 사람은 이런 문제, 저 사람은 저런 문제, 들을 것도 없어요.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와? 죄에서 온 거야. 하나님을 떠난 데서. 그러면 하나님께 떠난 인간이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온 것인데 하나님께 돌아와 버리면은 해결돼 버리잖아. 돌아와 버리면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가 아니고 다른 걸 믿어? 그거 헛된 것이지. 어떤 기업인, 우리나라 기업인 최고의 총수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못 만나고 뭐를 만나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왔어? 원불교. 거기에다가 수많은 물질을 갖다 쏟아 부어버렸어. 결과는 뭐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예수를 만나야 돼. 인생길에서. 예수를 못 만나면은 그 인생은 헛된 거야. 죽은 자야.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보화를 발견했으면 기쁨으로 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사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보화가 예수야. 예수가 내 것이 되어야 된다고.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어야 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돼. 예수를.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려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 이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인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인생. 이것이 죄인이다. 요한복음 16장 9절. 나를 모르는 것이 죄야. 그 죄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그 죄로 너는 지옥 가. 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해. 나를 믿으면 천국 가고 나를 안 믿으면은 나를 안 믿는 그 죄로 지옥 가는 거야. 이 성경이 간단하잖아요. 너무 간단해. 이렇게 해도 안 믿어. 이렇게 해도 안 믿는다니까. 이렇게 해도 안 믿으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결자가 아니야.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너희 연약함 내가 다 알아. 너희에게 있는 병, 질병 다 알아. 내가 너희에게 있는 문제 내가 다 알아. 내가 그걸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내가 달렸으니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해결자 되실 때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인생이 얼마나 기쁠까? 세상에 기쁘고 세상이 뭐 좋아 보입니까? 하나도 안 좋아. 나는 말씀이 좋아. 말씀. 자다가도 말씀 붙잡아야 돼. 자다가.
사람은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그래. 말씀 들으면은 말씀 내가 붙잡으면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야. 아니 다윗이 시편에 119편에 10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꿀송이보다 달다. 그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이거 잠을 자다가 잠을 자야 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이거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 어제 잠도 못 자고 남들 다 잠자는 새벽에 1시서부터 4시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거 미친 사람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미쳤다고 그래. 그 정도로 좋은 거야. 미치게 좋은 거야.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말씀 주십니까? 자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딱 어떤 말씀 생각나면 막 일어나서 막 적어야 돼.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예수님이. 네 몸에 진이라고 그랬잖아. 네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금고리 귀고리 이런 거 하지 말고 말씀 붙이고 다니라고 그러잖아요. 내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먹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아이가 하나님 말씀 구절을 암송 못하면은 밥을 굶겨버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 짐승은 떡으로만 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신명기서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물론 떡도 중요하지. 떡 먹지 말라는 소중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구약의 말씀이 전부 신약에 있어. 열매로.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다 성취로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열매로.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비법으로 그 단을 거두어. 반드시 거두게 있어요. 그런데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둘 때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 뭐 좀 없나 하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 썩을 것을 심는 사람은 썩을 걸 거두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세상 종교 신으로 믿고 우상 숭배해도 잘 된다니까. 세상 거 얻는다니까요. 잘 풀려요. 자녀들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응? 이게 썩을 것으로 심는 자는 썩을 것으로 거두고 썩지 아니할 걸 심으면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거두신다는 거야. 우리 인생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 우리 몸의 구성은 가장 겉에 몸이 있어요. 육체. 그 다음 속에는 혼이 있어요. 혼, 정신, 마음, 그죠? 혼이 있어. 그 다음에 가운데 한층 더 깊은 곳에 이게 영이야, 영. 그러니까요. 이게 구약 시대로 말하면 이게 성막이야, 성막.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 성막을 지으라고 했잖아, 성막으로 말하면 똑같은 구조인데요. 성막은 이 몸이 가장 겉에 있는 몸이 뭐예요? 뜰이야, 뜰. 성전. 이 성막은 오늘날 하면 성전이죠. 구약시대 성막은 성전. 그러면 그러니까 맨 밖에 있는 거, 겉에 있는 것이 몸이잖아. 우리 사람은. 몸은 뭐가 같아? 성전 뜰과 같은 거야, 뜰. 혼은
호는요, 성막으로 말하면은 성소야, 성소. 성소. 그러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뭘까?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영인데, 사람 몸의 구조로 보면 영인데, 그러면 이것은 성막에서는 뭐라고 할까? 지성소. 지성소. 그러니까 성막의 뜰과 성소는 뭐를 위해서 있어? 지성소를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러면 지성소가 왜 중요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어. 법궤가.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어.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대제사장만이 속죄제일 날, 속죄제일 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들어가. 그런데요,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전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송아지 피, 염소 피, 그것도 살찐 거, 살찐 송아지, 살찐 염소, 이런 피가 이 성막 안에 진동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가 가진 무수한 재물로 살찐 송아지 염소 피로 나는 배가 불렀다. 배가 이제 막 역겹고 지겹다. 이제 이런 거 고만 가지고 와라. 고만 가지고 와.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까, 안 받으니까. 그럼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믿음 가지고 오라면 믿음. 다른 거 말고 믿음 가지고. 믿음은 내 몸과 마음.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그게 빠져버리면, 알맹이가 빠져버리면 다 헛된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런 믿음이 없이 재물만 가지고 하나님께 왔다가 간 자들은요, 지극히 어리석은 자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 그리고 뜰에서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이 말씀과 관련하여 황소와 염소 피는 죄를 제사받을 수가 없어. 영원한 제사받을 수가 없어. 죄 질 때마다 그 피를 드려야 돼.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육체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당하셨으니, 우리를, 예수님이 저주당하신 거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당을 왜 그러세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속량 건지시려고 사망에서, 죄에서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자,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성령을 못 받아.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요, 아담의 죄가 그대로 있어. 그대로 죄가. 예? 내가 죄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죄 있는 걸 깨닫고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그러면은 회개를 하면은 이제 죄 사함을 받는데, 회개는 세례죠. 세례. 물세례와 성령 세례.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자, 물은 믿는 자가 회개를 통해서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요. 선물로. 성령은 선물로 받는구나. 하나님 은혜로. 물세례는 내가 믿음으로 받는 회개야. 회개하면은 그게 물세례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죠. 물은 구원하는 편이. 물은 회개고 구원하는 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귀신이 어떤 집에 머물고 있다가 나왔어. 이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나왔어. 이제 교회를 다녔나 봐. 귀신 나왔어. 이제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물 없는 곳으로 쉴 만한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없어. 못 찾아. 그래서 내가 전에 있던 집에 다시 한번 쓱 와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고 비어있다. 그 말이야. 비어있어.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 않고 비어있다. 깨끗하게. 귀신이, 더러운 귀신 나가니까 그 마음밭은 깨끗할 수밖에 없죠. 깨끗하고 소지되었거늘, 그러나 비어있다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거. 귀신이 알잖아요. 비어있는 거. 성령이 안 들어오신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잘잡고 나오고 다른 친구 7을 데리고 그 속에 다시 지가 전에 머물던 그 속에 사람 육체 안에 들어오니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어렵다. 이런 말씀이 깨달아요. 자, 다시 말씀 강조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 그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감사가 있으려면은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으려면은 내 죄를 회개해야 된다. 눈물을 흘리는 회개를 하든지 통탄을 하면서 회개를 하든지 그 상관없어요. 꼭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라 그런 말씀 성경에 없어요. 자, 그러나 스스로 베드로는 눈물을 흘렸어. 통곡했어요. 예수를 부인했다는 죄를. 다윗은 자기 눈물로 침상을 띄웠어. 시편에 6편 6절에. 아니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회개 눈물을 흘렸으면 자기 침상을 띄워. 여기 물이 지금 가득 차보세요. 의자가 뜨나 안 뜨나. 자기 다윗의 왕의 침대를 띄워버렸다니까. 자기가 흘린 눈물로. 보통 다윗입니까? 아니 보통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하셨겠느냐고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으라 하셨겠어요? 그러면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데, 눈물을 흘리든 안 흘리든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받아. 그게 물세례야. 그러면 이제 빈 마음으로 두지 말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는 순간에 성령이 기쁘게 들으셔. 내가 돈 들였어? 수고했어. 내가 무슨 공로를 쌓았어. 선물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들어오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들어오세요. 먼저 내가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회개하면은 내 죄가 깨끗해져.
그럼 죄가 없어. 빈 마음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내 마음을 열어드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셔. 기쁘게. 들어오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귀신이 들어올까? 안 들어와. 빈 마음이어야 되는데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까 일곱 길로 도망가. 곁에 왔다가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얘는 진리의 영이야. 거룩하신 진리의 영이야. 진리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는 거야.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원수까지도 미워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니까 그저 원수까지도 미워하면 안 돼. 원수는 누가 갚아주셔? 내가 갚으면 죄가 돼. 그래서 원수는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원수 갚는 것이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어. 네가 원수를 갚는다. 그러면 너는 죄를 짓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 내가 네 원수를 갚아주리니.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해. 누군가 좀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뭔가 아무것도 주기도 싫고 말도 하기도 싫고 상대도 하기 싫고 보기도 싫어. 그렇게 했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내가 돌이켜. 왜? 내 속에 뭐가 계시?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줘야 돼.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러면 내가 회개를 했다는 사람 많은데 왜 성령이 안 들어오실까?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야.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안 들어오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안 와. 안 들어오셔. 성령은 절대로 회개하고 진정을 회개해서 내 죄가 깨끗해져야 내 깨끗한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성령으로. 성령 받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섬기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성령 받으면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왜 성령 받으면 편할까? 성령을 못 받으면 전부 내 힘으로 해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게 종교생활이 돼가지고 나에게 무거운 짐이 돼. 무거운 짐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야. 어떤 때는 막 짐이 너무 무거워서 견디기 힘들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찬송가도 있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그 말씀을 믿으면은 어떻게 돼요? 성령 받으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셔. 그러면 나는 뭐를 해요? 성령님 나는 뭐를 할까요? 하나님 말씀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네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하는 거 바라만 봐라. 내가 어떻게 일을 역사를 하는지 바라만 봐. 너는 잠잠히 보고만 있어.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네? 전할 다른 말씀 무수히 많지만은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스펀지같이 물을 쭉 빨아들여. 생수를, 하나님 말씀을 쭉 빨아들여. 스펀지같이. 뭐같이 하지 말고, 뭐같이 하지 말고, 스티로폼 같이 하지 말고 스펀지가 돼서 쭉쭉 빨아들여. 아멘으로 빨아들여. 믿음으로.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주시니 주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드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과 평안을 내가 수고해서 열심을 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남은 인생길이 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